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또한 생각을 정돈하고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초에 불이 2개 켜져 있죠. 예수님의 탄생과 또한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유태한 선생님이, 기도는 모진미 선생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초등3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주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1, 2, 3, 4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자시선 내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다시 한번. 세상의 헛된 보화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는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음은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참 많은데 우리는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가지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여 불만과 불평으로 하루를 채우고 있었던 것,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만 고와 같은 마음으로 지냈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더 먼저 했던 일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다시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많은 이들이 불안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가 앞장서서 방역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대림절 둘째 주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도 권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여 우리 친구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주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온다 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12월 25일 성탄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는 주제가 러브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동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사랑으로 하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아가다 말씀 같이 해볼까요? 요 21 안막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한 번 더 요 21 안막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친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하면 어떤 게 생각나나요?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이 생각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저렇게 빈 무덤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저 멀리 보이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이 무덤에 장사 지내신 바 되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은 텅 비어 있었죠.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요한복음엔 없는 장면이지만 마태복음엔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가리고 있었던 그 돌이 천사가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지키던 그 군인들이 그를 무서워하여서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요한나예요. 아직 그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 새벽 미명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가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보았더니 그 입구를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아, 여기 우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만 표현되어 있지만 여인들이 함께 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랑하시는 제자와 베드로가 달려갑니다. 이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된 사람이 누구인가요? 맞아요. 사도 요한이죠.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을 향해 달려갔을 때 누가 먼저 도착하냐면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차마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무덤을 들여다보았을 때 거기에 시신은 없고 그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를 보았을 때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렇죠. 예수님의 몸을 쌌었던 그 세마포와 또한 머리를 쌌던 수건이 각각 잘 개어져서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저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요. 빈 무덤을 본 막달라 마리아도 또한 요한도 베드로도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미지로 자리합니다. 우리 지금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흙을 파내고 그 안에 시신을 넣고 그 위를 봉긋하게 올리는 무덤의 형태이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렇게 동굴 안쪽을 파내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저 입구를 돌로 가리는 형태의 돌 무덤을 썼었죠. 저 입구를 막고 있는 저 돌의 무게가 대략 7, 80kg 정도가 되어서 사람이 혼자서 그것도 여인들이 옮기기는 너무나 무거운 그런 무게라고 해요. 저렇게 빈 무덤을 보고 그 사랑하신 제자 요한과 베드로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남겨진 한 사람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은 차마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건지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시신조차 누가 가져간 걸까? 라고 생각하며 속상해하면서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까는 보이지 않던 두 천사가 보이게 되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보니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인 줄 막달라 마리아가 알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마리아가 이 사람이 동산지기인가 보다 여기를 지키는 관리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주님 당신이 동산지기이시면 그 시신을 옮기셨다면 이것을 내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마리아야 라고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 이름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비로소 예수님인 줄을 깨닫고 라보니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죠. 라보니라는 저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인데요. 선생님이란 뜻하는 유대의 단어에는 라부, 랍비, 라보니가 있어요. 순차적으로 라보니가 가장 극존칭으로 부르는 거죠.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그를 불렀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을 붙들었나 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가서 나의 이 말을 제자들에게 전해다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만큼 중요한 사건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일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 증거가 오늘 빈 무덤이죠.
자, 저 빈무덤을 딱 보았을 때 맨 처음 드는 생각은 무덤 입구가 열렸다죠. 그렇죠. 꽉 닫아놓은 저 무덤 입구를 누군가 열었다. 들어가 보았더니 시체가 없어졌다. 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도굴꾼이 있었어요. 도굴꾼이 뭔지 친구들 아나요? 그래요. 무덤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귀중품들, 보물들을 훔쳐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신을 어디다 다른 데 두었나 보다라고 마리아도 생각을 했었죠. 누군가 우리가 저렇게 예수님을 잘 세마포로 싸서 수건으로 싸서 둔 그 시신을 누군가 옮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거죠. 사랑하시는 요한도 또한 베드로도 막달라 마리아도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 부활의 처음 목격자가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궁금하지 않아요? 왜 막달라 마리아였을까? 사실 이 당시에 여자들의 어떤 증인, 내가 무엇을 보았습니다 라고 법정에서 증인하는 것은 효력이 없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누군가 지어냈다고 한다면 여인들이 그것을 제일 처음 보았다라고 지어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처음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3제자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한 변화산에서 저렇게 변형되시기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저 사랑하는 3제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저 3제자들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 앞에 먼저 나타나십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아직 어두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그 2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 빈무덤을 보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을 그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차마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울며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모든 것들을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었죠. 어쩌면 예수님은 이러한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보고 그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 이후에도 부활하신 몸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세요. 제일 처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요. 이 이후에는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2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또한 11제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고 저렇게 문들이 모두 닫힌 그 제자들이 있는 그 집 안에도 나타나시며 저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제외한 그 10사도와 다른 사람들 앞에도 나타나고 또 이후에 도마와 다른 사도들 앞에도 나타나고 제자들 앞에도 나타나시고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사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약 10일 동안 한 500여 명 이상의 사람들 앞에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나타나세요. 드러내세요. 그리고 이러한 부활의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함받았음을 믿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죠. 그들은 이렇게 전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가 음부의 권세,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그를 믿고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라. 초대 기독교가 수많은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파되고 믿을 수 있었던 건 딱 이 3문장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가 죄를 이기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라. 그를 믿어라.
그를 따라라. 이게 다예요.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가 본 모습 이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누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시고 드러내실 것 같아요. 또한 간절함으로 주님의 얼굴 뵙기를 구하는 사람 앞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이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 안에서도 평안할 수 있죠.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저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영어로 된 저거 우리 친구들 읽을 수 있을까요? 그쵸? 마라나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는 다시 오실 주님을 의미해요.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짧은 기도문이기도 한데요. 주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소망이 함축된 기도문이자 통용되던 신앙적 인사말이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곳은 참 긴 시간이 흘렀고 지금 2000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참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 80이 아니라 90이 끝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조금은 힘겹다 여겨지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고 소망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덧입혀져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겠노라 라고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런 초등산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을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가에 있는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특별히 그 마음의 건강, 그 영적인 건강을 주여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더욱더 밝은 주의 자녀로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주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남은 12월 한 달 동안 2020년을 뒤돌아보고 또한 2021년을 계획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코로나로 여러 가지를 못했다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구하고 또한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낭독 챌린지 순서가 돌아왔을 때 꼭 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